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또 거듭남에 대해서 이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사역을 할 때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님, 예수님이 죄인된 집사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아이 전도사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주어야 할 만큼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주신 사람들은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좀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아주 고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지 자기같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속으로는 내심으로는 깜짝 놀랐죠.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고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믿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토론을 이어가다가 그냥 시간도 없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믿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오늘날 또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래서 존재하심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예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것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눈으로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다 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 대부분들이 예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영생을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영생을 잃어버린 너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너희의 죄를 용서 대신 형벌을 받고 너희가 용서받는 길을 내가 만들고 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신 핵심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날도 아까 그 집사님 예를 들면 내가 너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어 있는,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또 죄인인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성탄절을 맞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이 핵심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구원은 죄인인 자기를 위하여,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 받을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 죽어 있는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서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고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보호와 능력과 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다가 어떤 때는 징계로 회차리를 때립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내가 그러므로 인해 내가 슬프다. 내가 복을 받고 살고자 하면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오래도록 너를 지켜보고 참았다. 그런데 너는 여전히 그러므로 이제 내가 회차리로 너를 징계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의 매로 때려요. 그래서 바른 길, 바른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악한 생각, 못된 생각을 하고 살던 그 삶을 돌이키게 만들어버려요. 돌이켜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만서도 이 복음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이 좋아한다니까 선한 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속에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이건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핵심 말씀이 내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러 왔고 내가 너희 죄를 대신 담당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의 있음을 보여준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하는 내 나를 보아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만 다시금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이 실제적인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의에 취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 도덕 기준에서 볼 때는 선한 사람들이 많죠. 어려운 사람도 많고 자기 목숨까지 국가를 위해서도 내어놓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원수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형벌받아 주신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가 아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 존재하신 것, 그분의 진실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예요. 그게 근본적인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인간의 이성, 타락한 우리 본성으로는 자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믿지 않다가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말씀은 물이라 그러기도 하고 씨앗이다 그러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밭에 떨어졌단 말이죠.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걸 이제 비유로 사탄이 마음에 들어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이제 삭이 나야 되죠. 삭이 나는 것은 거듭난다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참 정확하게 어떤 이단들은 언제 며칠날 몇 시에 구원받았나 거듭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와 같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되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본인도 잘 모르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듭난 상태를 보고 이제 자기가 거듭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찬송할 때 그냥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거나 자기가 찬송을 할 때 그 가사의 의미가 자기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벌레 같은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 속에서 흉물을 받아주셨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믿어지면서 그 찬송에 감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눈물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그 사랑에 겹어서 울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자기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정상들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하거나 아주 자기와 상관없는 소리 같았는데 거듭나고부터는 그것이 바로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듭났다고 말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온갖 죄악이 우리 인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미움, 정오, 비판, 시기, 벌써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미움을 가진 자는 벌써 살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 법하고 전혀 달라요. 마음속에 생각만 벌써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으면 벌써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참한 썩고 이러한 악한 인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닫아주심으로 이러한 죄인을 너를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그 더럽고 악한 마음들을 새롭게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작업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 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가지고 포도나무 원줄기는 예수님이다. 너희가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포도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고 떨어지면 너희들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한 삶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분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서도 선한 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선해서 선한 일을 했다. 자기가 했다 그래요.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서 이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는 악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 또 실제 하게 하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고 온갖 좋은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원수예요. 왜냐? 자기 것이라. 모든 내 생명 자체도 내 존재 자체도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모르는 자체가 죄예요. 우리 인간이 존재 자체가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께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거듭난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의 경험을 또 내 자신이나 비춰보면 말씀이 이제 들어갔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시다 그러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믿게 되는 건 그건 잘 모르는 사실이다 그래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거린다. 바람은 볼 수 없었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처참한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흔적들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 영원한 본향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에 있는 또 알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저 지옥으로 내닫고 있는 이웃 또 형제, 친구,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내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이걸 모르는 것이 이것을 모르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괴로워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들을 합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거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을 얼마나 도우시고 예뻐하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시하고 자기 힘만을 믿고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허무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요. 오늘은 거듭난 그 현상, 또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들을 전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